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듣고 자세히 알아본다고 해도 내가 직접 만나서 보고 경험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했던 일이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일이 이뤄집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과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선생을 바꾸는 두 사람이 무정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례 요한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잘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따랐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자신이 기다리던 분이 오셨기에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분의 삶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두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따르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물으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제가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와서 보라 였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제자들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고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만남은 다른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했던 일이 이러합니다.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찾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 덕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본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즉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타고난 성질을 바꾸어 가시면서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기에 변화되어 가야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두 사람이 추가됩니다. 먼저 빌립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됩니다. 우리가 1장 전체 문맥에서 볼 때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빌립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옛적부터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분, 성경이 가리키고 오시기로 약속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증언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편견에 대해 빌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후반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 그리고 사실과 다른 오해와 거짓들,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보고 생각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와서 만나봐. 지금 빌립의 도전은 단지 나다나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나다나엘의 편견과 의심은 빌립의 증언으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사람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와서 보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조금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도전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결국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만의 신앙생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말로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